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옵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번 축복하시면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이 되신 우리 용서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고다, 그 십자가 졌던 그곳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의 길을 오르고 십자가 지면서까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지만 침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지면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번 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crucified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알려면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어젯밤 늦게까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말씀일까? 그래서 예배실에 와서 한참을 묵상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해서 법으로는 이 십자가처형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죄든 간에 십자가 처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파고드는 그 고통, 그를 향해 사람들을 침을 뱉었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먹이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한 사람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예리한 가시가 머리에 박히고 박힌 자국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롱의 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주받은 상징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잘 묘사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 있다면 너무 초점이 고통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주님의 수치와 멸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다 옷벗김을 받고 침뱉음을 받았고 조롱하는 그 수치와 멸시를 직접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 부르짖음은 육체의 아픔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지옥의 맛을 느낄 정도로 into hell 그런 고통이 뭐였냐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런 수치와 멸시, 천대를 받으셨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죽어가는 자리에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일까? 십자가에 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오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를 용서한다고 하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에요. 용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이름을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첫 번째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신 장소는 낮은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오늘 바로 그 만난 자리가 죄인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만나주신 장소가 죄라면 누구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누구도 애매했던 그 삶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지 일으켜 세우시며 십자가를 지시면서 유언을 했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알았더라면 사람은 죄 안 지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도 정말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몰랐다는 게 뭘까? 그들이 예수를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선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알았더라면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그 부모에게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그 부모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은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어떤 것에 끌려가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 속에 살고 사단에 끌려 사는 삶입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한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공고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살고 있는 사이를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니까 그처럼 사랑했던 부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 즐거웠던 삶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의 중독성을 모르고 제 영향력도 모를 뿐 아니라 죄가 주는 결과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지옥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성들 구경하였고 가는 데는 비웃었고 군인들은 조롱하였고 희롱하였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자가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겉옷을 하나 더 가지려고 그들은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 몰랐어. 아니요. 무지가 가장 큰 죄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함이 없이는 어떤 삶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죄는 지옥이에요.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마다 죄는 멸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하면 아이고 어제 실수했지. 좀 잘못했어. 이 정도 넘어갑니다. 아니요. 죄는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서 항상 말씀은 멸망한다.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상에서 천마디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니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난 에드워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들에게 만일 지옥을 1분만 보여준다고 해도 세상에 죄 지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 형벌을 몰라서 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사코 모르는 지은 죄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 역사되고 응답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이 지났을 후에 시몬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은 그분이,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고, 구원자가 되었다고 증거했었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어찌할꼬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구원자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는 회개하고 각각 세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몰랐지만 그들의 지은 죄가 어찌 작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죄값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짐을 한삼고 모르고 죽은 죄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3번씩이라도 부인하고 때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똑같이 3번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묻는 답은 그것입니다. 너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살았지. 그걸 묻지 않아요. 너 다른 것보다 나 더 사랑하고 있냐? 이 용서의 기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을 위해서도 스데반은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의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울부짖었던 그 고백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은혜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진정 무엇일까요? 역시 이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전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할 수 없는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내가 생명체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원하는 말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였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 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다른 사람 보라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전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두 옆에 달린 강도가 한 사람은 그랬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후자는 소망이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어떤 죄인이냐? 아직도 나는 죄가 없다고.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테분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 박대를 받았습니다. 이 코르테분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언니 배씨는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들의 고문에 못 이겨서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코리아에서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히틀러나 그의 장당들이 자기를 고문하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리아, 그 민족들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독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악수를 청하고 같이 포용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여사가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얼굴을 보는데 자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몇 줄 앞 사람 앞에 자기를 감옥에서 고문했던 나치 그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자는 나덴 스브르스크 수용소에서 여자를 샤워룸에서 경계를 서던 비열하고 잔인한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 머리에 스쳐갔다는 것입니다. 발라벗김을 당했을 때 모욕감, 수치심, 복수심이 올라왔고 그는 다가오는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손을 내미는데 그는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선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 저 사람만 안 돼요.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 그 갈등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속삭이는 음성이 코리아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한다. 할 수 없어서 고리는 손을 내밀었고 그를 안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녹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용서의 살이 흘러나와서 그 미움이 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고리 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을 내민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용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제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너 감정이 어떠냐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용서는 낚싯줄에 큰 바위를 달아서 깊은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붙이는데 낚시 금지라고 붙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용서를 받았다면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못하는 마음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바다가, 아름답던 산을 보아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잿빛입니다. 미운 사람이 하는 바른 말은 일부러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감정도 판단력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면 피곤해서 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틀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못한 일은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돈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거 있어. 내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는 내게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친구가 필요해요. 아니다. 내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현재 있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다. 아멘. 그 친구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다. 우리의 용서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용서받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 아픈 분들 기도해달라고 할 때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사람 관계가 이게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고백하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혹시 사람과 하나님 막힌 거 있으면 먼저 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있는 한은 어떤 역사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장 힘든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용서하지 않고 봉사한다든지, 용서하지 않은 채 전도하다든지, 용서 없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돼. 나는 못한다고. 내 경우는 특별하잖아요.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먼저 내가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요새 병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런 것에서 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더러운 것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미움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들이 크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없는 용서가 아닙니까? 용서 없는 사랑은 사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들은 많은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는 먼저 가서 하야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있다. 내가 기다릴게.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의자만 태울 뿐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용서에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하야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남에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사이에 담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도 쇠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통역관으로 대동강변에 왔다가 붙잡혔던 사람입니다. 막내들의 칼을 휘두를 때 그 집행관에게 말을 합니다. 잠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받으시고 수많은 생명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기도가 마친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국어 성경을 집행관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수행을 당해서 목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기도는 의미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때 도무지 중 앞에서 치열하게 평안을 잃지 않던 이 서양인의 표정에서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들여보다가 예수를 만나서 조선 땅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1883년에 서상유라는 사람이 만주에 갔다가 죽을 병이 걸어졌을 때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 집에 들어와서 수레따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1883년 수레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의 기도,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부활절 아침 한국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저지 브룬스윅에 살았던 분이고 뉴욕에서 변호사를 했던 분이에요. 70일간 넘는 그 배를 타고 부활절 아침에 내립니다. 제물포항에. 여러분, 연세대학과 세브란스를 세우고 많은 수많은 학교를 세웠던 분들이에요. 그 가문이.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가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30만 명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오순절 다락방의 최대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토마스의 그 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 기도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이 기도는 마음의 사랑으로 바꿉니다. 이 기도는 지옥을 영광으로 바꿉니다. 이 기도를 내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십니까? 누구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아직 몰라서 때는 아직 공사 중이었어. 고통받는 아내들이여, 이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여, 낙심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그것뿐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위하여서 기도드리십시오. 내 마음이 박살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미움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저주에 꽁꽁 묶여두었던 사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처럼 만나기 싫던 사람 만나지게 됩니다. 듣기 싫었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제의 자매의 기도는 역사의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피의 능력의 기도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삶의 평화와 능력과 이룰 주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주간이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런 계절을 맞이하는 장사하면서 장사 좀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용서에 대한 것을 묵상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늘부터 용서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은 다 용서하였는가? 저는 주님의 질문이라 믿습니다. 예수님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왔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자의 치유 희망,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먼지 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시작이듯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있어서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용서받은 자로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물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강도처럼 말입니다. 한 강도는 너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나? 당신도 죄 때문에 그럴 거 아닌가? 한 강도는 나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항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죽는 것이 싸. 강도지라고 살아왔던 인생, 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을 이렇게 죽어도 마땅히 나는 죄인이야. 우리는 정죄된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대답이고 탄식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뿐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상 다른 사람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명하시는 것은 내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나 느낌이 있거나 용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엄밀히 말하면 용서는 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위대한 선언문이 나옵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사랑을 한번 용서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우리 사랑을 용서로 한번 바꿔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용서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용서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 없는 용서가 없고 용서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저 주님의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강구는 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인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은 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 참 빛을 오셨으나 난 어둠을 좋아하고 살았던 것, 그래서 주어진 운명을 불평하거나 불평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신의 현실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의심과 빠져있고 운명을 한탄하는 것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그 심령이 낙원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그 사는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에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삶의 현장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번에 금요일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찬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찬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 다 같이 오십시오. 어젯밤에 연습하는데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초대하십시오. 금요일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비아돌로사. 쓰러지면서 피 흘리면서 다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 걸어갔던 길. 내가 쓰러졌던 길이에요.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예요. 내가 넘어졌던 길이에요.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야. 예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피를 떨구시면서 가신 길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따 대신 못 박힌 그 길,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 길, 우리도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생명체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골육 친척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고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